다음은 요셉의 장남 므낫세의 서쪽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다.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므낫세의 장남이자 전쟁의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의 땅인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얻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서는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이 집안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들 집안은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집안이었다. 이들은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남자 후손이며 집안 어른들이었다. 그러나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자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말락,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 나와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우리 지파의 남자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땅의 일부를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여자들에게도 그들의 남자 친척들과 함께 땅을 분배해 주었다. 므낫세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외에도 10구에게 땅을 얻은 것은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들의 남자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에게 분배되었다. 므낫세 서쪽 반지파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 동쪽 믹므닷에 미치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 엔 답부아 주민들의 땅에 이르렀다. 답부아 일대의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나 므낫세 땅의 경계 지역에 있는 답부아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다. 다시 그 경계선은 답부아에서 가나 시내로 내려갔다. 그 시내 남쪽의 일부 성들은 므낫세 지파의 땅에 위치해 있어도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 두굴 따라 지중해에서 끝났다. 그래서 가나 시내 남쪽은 에브라임의 땅이었고 그 북쪽은 므낫세의 땅이었으며 그들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였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북서쪽으로 아셀 지파의 땅과 접해 있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 지파의 땅과 접해 있었다.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의 땅에는 므낫세 서쪽 반지파가 소유한 땅이 있었는데 그것은 베스안, 이블르암, 돌, 엔돌, 다아낙, 무깃도 그리고 이 성들 주변의 부락들이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이 성들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력이 강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을 굴복시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큰 지파가 되었는데 어째서 우리에게는 한 몫의 땅만 주십니까? 여러분이 인구가 많아서 에브라임 산간지대가 너무 좁으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산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십시오. 그 산림지대도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베스안과 이스라엘 골짜기 일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인구도 많고 막강하니 한 몫의 땅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림지대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개간하면 그 온 산림지대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두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막강하고 철전차를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모여 성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으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고 언제까지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작정입니까? 여러분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을 정찰하게 하고 자기 지파가 분배받을 땅의 지형을 그려와서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남쪽의 자기 땅에 그대로 있고 요셉 자손도 북쪽의 자기 땅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7부분으로 나눈 그 땅의 지형을 그려서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분배받을 땅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직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동쪽 반 지파도 더 이상 분배받을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그 땅의 지형을 그리려고 떠날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지형을 그려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곳 실로에서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시받은 대로 가서 그 땅의 전 지역을 7부분으로 나누어 그리고 거기에 그 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먼저 베냐민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에게 뽑힌 땅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이미 분배받은 땅의 중간이었다. 그 땅의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간지대를 지나 벳 아웬 광야에 이르고 루스 곧 베델 남쪽으로 나아가서 아래 벳 호론의 남쪽 산간지대에 있는 아다롯 아달로 내려갔다. 서쪽 경계선은 벤 호론 맞은편 산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가 유다 지파의 성인 기럇 여아림 곧 기럇 바알에서 끝났다. 남쪽 경계선은 서쪽의 기럇 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에브론 산을 거쳐 넵도아셈에 이르고 거기서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에 있는 흰논 골짜기를 굽어보는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또 계속 흰논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사람이 살던 옛 예루살렘 성 남쪽을 지나 엔 로겔로 내려갔다. 또 그 경계선은 북동쪽으로 나아가 엔세메스에 이르고 아둠민 비탈 맞은편에 그릴롯으로 올라간 다음 르우벤의 아들인 보안의 돌까지 가서 요단 계곡을 굽어보는 능선 북쪽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다시 벳 호글라 능선 북쪽을 지나 요단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사해 북쪽 어귀에서 끝났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었다. 이상은 베냐민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이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성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벳 호글라, 에메크시스, 벤 아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윈, 바라, 오브라, 그발 암모니, 오브니, 게바, 이상의 12개 성과 그 주변 부락들, 기브온, 라마, 브에룻, 미스바, 그비라, 모사, 레겜, 이르브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아, 기럇, 이상의 14개 성과 그 주변 부락들이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다.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분배받았는데 그들이 얻은 성은 다음과 같다. 브엘세바 곧 세바, 몰라다, 하살 수알, 발라, 에셈, 엘돌랏, 부둘, 호르마, 시글락, 벳 말가봇, 하살 수사, 벤 르바옷, 사루헨, 이상 13개의 성과 그 주변 부락들, 아인, 림몬, 에델, 아산, 이상 4개의 성과 그 주변 부락들, 그리고 남쪽으로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들을 둘러있는 모든 부락들이었다. 이상은 시므온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며 시므온 지파가 그들의 땅을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서 분배받은 것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몫이 그들에게는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로 스불론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는 사리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돌아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지나 용느암 동쪽 시내에 미친다. 그리고 사릿의 다른 방면에서 그 경계선은 동쪽으로 나아가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계속 다브라스로 가서 아비아로 올라가고 거기서 가드 헤벨과 엣 가신 동쪽을 지나 림몬으로 가는 도중에 네아 방면에서 구부러졌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한나돈 북쪽을 지나 입다엘 골짜기에서 끝났다.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성은 갓닷,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레헴을 포함한 12개의 성과 그 주변 부락들이었다. 이상의 성과 부락은 스불론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이스르엘, 그술롯,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란, 라빛, 기시온, 에베스, 레멧, 엔간님, 엔핫다, 벳 바세스를 포함하며 그 경계는 다볼 사하수마, 벤 세메스에 미치고 요단강에서 끝났다. 이상의 16개 성과 그 주변 부락은 이사갈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다. 다섯째로 아셀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알람 멜렉, 아맛, 미사를 포함하며 그들의 경계선은 서쪽 갈멜에서부터 시올 림낫에 미치고 거기서 동쪽으로 돌아 벳 다곤으로 가서 스불론과 입다 엘 골짜기에 미치고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른 다음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브를 지나 에브론, 르홉, 함몬,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루고 다시 라마 쪽으로 돌아 요새화된 두로에 미치고 호사로 내려가 지중해에서 끝났다. 또 그들의 영토는 마할랍, 악십, 움마, 아벡, 루옵을 포함하여 모두 22개의 성과 그 주변 부락들이었다. 이상은 아벨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다. 여섯째로 납달리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경계선은 헬렙에서 시작하여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아담이 네겝, 얌느엘, 락꿈을 지나 요단강에서 끝났다. 그리고 다른 방면에서 그 경계선은 헬렙 부근에서 시작하여 아스노 다브를 지나 훅국에 이르렀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의 땅은 남쪽으로 스불론 땅과 접하고 서쪽으로 아셀 땅과 접하며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접하였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요새화된 성들은 시딤, 세르, 함맛, 라갓, 긴네렛, 아다마, 라마, 하솔, 게데스, 에드레이, 엔 하솔, 이론, 믹달엘, 호렘, 벳 아낫, 벳 세메스이며 그들의 땅은 모두 19개 성과 그 주변 부락들이었다. 이상은 납달리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다. 마지막으로 단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사할라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임나, 에그론, 엘드게, 기쁘돈, 바알랏, 여훗, 브네브락, 가드림몬, 메얄곤, 락곤, 그리고 요빠 일대의 지역이었다. 이상은 단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다. 그러나 단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라이스로 올라가서 그곳 주민들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정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분배 작업이 끝났을 때 자기들 땅 중에서 한 곳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주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 곧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딥나세라를 주었는데 그는 그 성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상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실로의 성막 입구에 모여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누어 준 땅이다. 이렇게 하여 땅 분배 작업은 완전히 끝났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도피성을 지정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망가서 피신하게 하라. 이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다.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그 지도자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만일 복수하려고 찾는 자가 그곳까지 따라와도 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본래 사람을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과실로 죽였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살인자는 공개 재판을 받거나 사건 발생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다가 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백성들은 도피성으로 납달리 산간지대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세겜과 헤브론으로 알려진 유다 산간지대의 기럇 아르바를 선정하고 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는 르우벤 지파의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땅에 있는 길르앗의 라목과 므낫세 지파의 땅에 있는 바산의 골란을 선정하였다. 이 모든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리로 도망가서 보복을 피해 공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그때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살 성과 우리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땅 중에서 일부 성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먼저 고앗 자손을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이들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서 13개의 성을 얻었다. 그리고 고앗의 나머지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서쪽 반 지파의 땅 중에서 10개의 성을 얻었다.
또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땅 중에서 13개의 성을 얻었고, 므라리 자손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땅 중에서 12개의 성을 얻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초지가 딸린 이 성들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론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땅 중에서 얻은 성은 아래와 같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구앗 자손의 제비가 먼저 뽑혔으므로 이들 아론의 자손들이 제일 먼저 성을 얻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아낙의 조상 아르바의 이름을 딴 기럇 아르바 성과 그 주변 목초지를 주었는데, 현재 이 성은 헤브론이라고 불려지며 유다 산간지대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그 성 주변의 밭과 부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계속 소유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얻은 것은 도피성 중의 하나인 헤브론을 포함하여 림나, 얏딜, 에스드모아, 홀론, 드빌, 아인, 유따, 벳세메스, 그리고 여기에 딸린 목초지였다. 이상의 9개 성은 아론의 자손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서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서도 4개의 성을 얻었다. 그것은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 그리고 여기에 딸린 목초지였다. 이상 3개의 성과 그 주변 목초지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것이다. 아론의 자손을 제외한 고핫의 나머지 자손들은 2지파 반에게서 성을 얻었다.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도피성 중의 하나인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세겜과 그리고 게셀과 깁사임과 벳호론과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이었다. 또 그들이 단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엘드게와 기쁘돈과 아얄론과 가드림몬과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이었다. 그리고 므낫세 서쪽 반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다아낙과 가드림몬과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2개의 성이었다. 이상 10개의 성과 그 주변 목초지는 고핫의 나머지 자손들이 얻은 것이다. 레위 지파의 다른 집안인 게르손 자손은 3지파 반에게서 성을 얻었다. 그들이 므낫세 동쪽 반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도피성 중의 하나인 바산의 골란과 브에스드라와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2개의 성이며, 이사갈 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기시온과 다브락과 야르뭇과 엔간님과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아셀 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미살과 압돈과 헬각과 르홉과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이며, 납달리 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도피성 중의 하나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함못 돌과 가르단과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3개의 성이었다. 이상 13개의 성과 그 주변 목초지는 게르손 자손이 얻은 것이다. 레위 지파의 나머지 집안인 므라리 자손은 3지파에게서 성을 얻었다. 그들이 스불론 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용르암과 가르다와 딥나와 나알랄과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이며, 르우벤 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베셀과 야하스와 그데목과 무바악과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갓 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도피성 중의 하나인 길르앗의 라못과 마하나임과 헤스본과 야셀과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이었다. 이상 12개의 성과 그 주변 목초지는 레위 지파의 므라리 자손이 얻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가 소유한 땅 중에서 레위 지파가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과 목초지인데, 모든 성의 주변에 이와 같은 목초지가 딸려 있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의 온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을 당해낼 대적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여호와의 모든 선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동쪽 반 지파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지키고 또 나의 모든 명령에도 순종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의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책임껏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저편에서 여러분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계명과 율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에게 충성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내자 그들은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 중 반 지파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모세가 바산에서 땅을 분배해 주었고 또 다른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에서 그들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땅을 분배해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낼 때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여러분은 가축과 금, 은, 동, 철과 의복을 포함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거든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재물을 여러분의 형제들과 나누어 가지십시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동쪽 반 지파는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에 따라 그들이 얻게 된 길르앗 땅으로 떠났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아직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강가에 굉장히 큰 단 하나를 쌓았다. 이때 요단강 서쪽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동쪽 반 지파가 행한 일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군대를 모으고 그들의 형제 지파들과 싸울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끄는 대표단을 강 건너 길르앗 땅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동쪽 반 지파에게 보냈다. 그 대표단은 각 지파에서 뽑힌 10명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자기 집안의 어른들이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도착하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동쪽 반 지파에게 나아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런 악한 짓을 하였소? 당신들은 여호와를 떠나 자신들을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를 거역하였소. 당신들은 부올에서 범한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못하시오? 그 죄로 인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재앙으로 벌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당신들은 여호와를 떠날 작정이요. 만일 당신들이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면 내일은 그분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벌하실 것이오. 그러므로 당신들이 소유한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우리 땅으로 건너와서 당신들의 땅을 얻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아 여호와나 우리를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오. 세라의 자손인 아간이 가져서는 안 될 물건에 손을 대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지은 아간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에게 벌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오. 이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동쪽 반 지파가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도 알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로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나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를 더 이상 살려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를 저버리거나 그 위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목적이었다면 여호와께서 직접 우리에게 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훗날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에게 너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요단강으로 경계를 삼으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다 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경배하지 못하도록 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을 쌓았는데 이것은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단이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과 당신들의 후손들 사이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와 그 밖에 다른 제사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훗날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후손들이 와서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단을 본떠서 쌓은 이 단을 보아라. 이것은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하나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성막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아
여호와를 저버리거나 여호와를 거역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동쪽 반 지파의 말을 듣고 좋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알겠소. 당신들은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형벌에서 구해낸 셈이 되었소. 그리고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간 지도자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동쪽 반 지파와 작별하고 길르앗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만족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치러 가자는 말을 2번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이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이다 하고 그것을 증거의 단이라고 불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변 일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이제 여호수아도 많이 늙었다. 그래서 그는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사무원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나는 많이 늙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보아 알겠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동쪽으로 요단강에서부터 서쪽으로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이미 정복한 땅은 물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다 여러분에게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남아있는 자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대신 여러분이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힘써 지키고 조금도 거기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사귀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당해낼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은 한 사람이 적군 1000명을 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하나가 되며 혼인을 맺고 그들과 교제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덫이나 함정과 같은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고 또 옆구리에 채찍이나 눈에 가시와 같은 고통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다 이루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말씀하신 재앙도 여러분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약을 어겨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그가 노하셔서 여러분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사무원들을 불러내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주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였다. 그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땅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에게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내가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 일대의 땅을 주었다. 그러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후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또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려 거기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군이 전처와 마병을 이끌고 추격해오자 너희 조상들은 나에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이집트군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였고
또 바닷물로 그들을 덮어 모조리 익사하게 하였다. 내가 이집트군에게 행한 이 일은 너희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들이 너희와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 앞에서 멸망시켰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다. 그때 모압의 왕이었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군을 대적하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너희를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하였다. 그 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 주민들을 포함한 아모리족, 브리스족, 가나안족, 헷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너희와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모두 너희에게 패하게 하였다. 난 너희가 전진할 때 내가 두 아모리 왕과 그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승리한 것은 너희 칼이나 활로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경작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 모든 성에서 살고 있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에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구출해내시고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가 광야를 지나 여러 나라를 거쳐 오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역 행위와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러분을 보살펴 주신 분이라고 해도 태도를 바꾸어 여러분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꼭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증인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모조리 부숴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의 충성을 다짐하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날 세겜에서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이 지킬 법과 규정을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한 다음 큰 돌 하나를 굴려다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은 우리의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 돌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 돌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돌려보내자 그들은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는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그의 소유지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으며 그 후에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창설자인 하몰의 자손들에게 은화 100개를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소유가 되었다.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기브아에 그를 장사하였다.